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새생명 축제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중요한 참으로 출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오늘 새생명 축제 2부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택 포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택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1년도 부산 저축은행 비리와 또 한바 건설 현장에서 참으로 식당 그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던 전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순천대학교 총장인 임상규 총장이 6월 13일 날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신문에 대서 특별히 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유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참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마의 덕에 걸려 빠져나가기가 힘든 것 같다. 그동안 너무 쫓기고 시달려 힘들고 지쳤다. 더 이상 수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모두 내가 소중하게 여긴 만남에서 비롯됐다. 잘못된 만남과 단순한 만남의 주선이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얄팍한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키고 대학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다 라고 이렇게 유서에 바로 적어 내려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잘못된 세상에서의 그런 바로 만남이 참으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참으로 비참한 그런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참으로 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참으로 유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바로 만남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참으로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축복의 그런 만남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부모님과의 이 만남은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만남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믿음의 부모를 참으로 만나는 그런 바로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그런 바로 축복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더 그레일이 쓴 맥스 주크 가게 혈통연구와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200년 동안의 가계를 보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한 동네,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참으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바로 참으로 친구 지간입니다. 근데 한 친구는 바로 이제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교회를 출석해서, 그리고 참으로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런 바로 믿음의 자매를 만나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신앙의 가정을
바로 이렇게 이룬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청년은 교회를 다녀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달려갔고, 또 그는 참으로 그 불신자로서 방탕한 그런 바로 생활을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탕한 그런 바로 생활 가운데 참으로 방탕한 그런 바로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바로 이렇게 이루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어졌는데, 그 참으로 그 신앙의 독실한 그런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바로 가정에는 참으로 617명의 많은 그런 바로 후손들을 이렇게 뒀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총장이 12명, 그리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그리고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또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또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하원의원이 3명이나 나오고, 그리고 상원의원도 1명이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또 부통령까지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 1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 가정에 이렇게 훌륭한 그런 바로 믿음의 참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훌륭한 그런 바로 자손들을 많이 200년 가까이 참으로 이렇게 둔 그런 바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에 참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던 방탕했던 참으로 맥스 주크의 그런 바로 가문은 1292명의 그런 바로 후손들을 줬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0명이고 거지가 310명이고 불구자가 440명이고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이 60명이고 살인한 자들이 70명이고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 53명, 그리고 오직 참으로 20명만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감옥에서 배운 그런 바로 기술을 참으로 가지고서 장사를 바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본 것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그런 바로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소중하고 또 엄청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로 부모의 만남도 있지만은 또한 아름다운 친구와의 그런 바로 만남도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했던 수상 처칠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참으로 알렉산더 플레밍의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참으로 그 한 사람은 참으로 처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소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가난한 그런 바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소년입니다. 하루는 이 참으로 동네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바로 저수지가 있는데 이 참으로 이렇게 그 같이 그 저수지에서 수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수영을 하게 됐는데 참으로 그 수영을 하다가 바로 이 부잣집에 바로 처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소년이 그만 다리에 쥐가 나가서 바로 뭐냐면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아구성을 쳤을 때 바로 즉시 달려가서 바로 죽을 참으로 이렇게 그 목숨이었던 바로 처칠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친구가 바로 그의 생명을 바로 이렇게 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절친한 그런 바로 사이가 아니었는데 바로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해준 그런 바로 그 이후로 이 둘은 아주 절친한 그런 바로 참으로 친구지간이 됐습니다. 하루는 참으로 둘이 성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부자 청년이었던 이 참으로 그 웨스턴 처칠이 가난한 그런 바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런 바로 청년에게 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알렉산더 플레밍, 너 소원이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프레밍은 나는 참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로 돈이 있다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내 간절한 그런 바로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참으로 알렉산더 프레밍이 나의 생명을 참으로 죽을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바로 이 참으로 친구에게 아버지 좀 돈을 대줘 가지고 이 참으로 알렉산더 프레밍이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참으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참으로 처칠의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그 청년이 참으로 런던에 가서 그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바로 뒷받침을 바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프레밍은 그 후에 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훌륭한 그런 바로 의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참으로 이렇게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참으로 발견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바로 죽어가는 그 당시에 바로 염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증에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폐렴에 걸리면은 다 바로 불치 참으로 병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참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알렉산더 프레밍이 기적의 페니실린을 발견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그런 바로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참으로 발견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대에는 바로 의학상으로는 최고의 상인 바로 뭐냐면은 의학 노벨상을 바로 이렇게 수상하는 그런 바로 영예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부잣집의 청년이었던 바로 이 청년이 바로 그 후에 이제 참으로 군인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처칠은 전쟁의 영웅이 되어지고 그 후에는 바로 수상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처칠이 참으로 폐렴에 걸려서 죽을 그런 바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이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그 친구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기가 발견한 그런 기적의 약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참으로 직접 달려가서 폐렴으로 죽어가는 그런 바로 윈스턴 처칠을 살려내서 바로 2번씩이나 바로 이 참으로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물에서 한번 건져내고, 그리고 이 폐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바로 2번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치유받았던 2번의 생명을 건짐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그리고 영국의 또 유명한 그런 바로 정치가 바로 윈스턴 참으로 처칠 수상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친구와 바로 윈스턴 처칠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로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또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은 삼중고의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인데, 이 솔레몬이라고 하는 바로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만남을 통해서 삼중고의 장애를 딛고서 바로 훌륭한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이에 훌륭한 그런 바로 또 참으로 저명인으로 참으로 이때 우뚝 참으로 이렇게 서서
많은 그런 바로 장애를 딛고 있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만남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로 만남은 축복의 만남일 수, 참으로 너도 살릴 수 있고 또 남도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참으로 아름다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그런 바로 만남은 자기의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좋은 만남을 갖기를 다 원합니다. 아마 잘못된 그런 바로 만남을 정말로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세 종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거미와 같이 남을 죽여야 사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개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그런 바로 만남을 통해서 바로 불꿀벌과 같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까? 참으로 남을 죽여야만이 바로 사는 그런 바로 거미와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자비가 모르는 바로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남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바로 유익을 가져는 뿔과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최고의 축복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로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과 같이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모든 그런 만물은 다 참으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가서 끝나고 맙니다만은 그 인간만큼은 바로 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하게 망가뜨린 그런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귀가 된 그런 바로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 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바로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 만남을 어그러지게 한 바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과 지금도 역사하는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로 다 죄인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지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학이 가로놓여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도 없는 그런 바로 지혜의 담을 딱 쳐놨던 것을 성경이 우리 인생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지혜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6장 24절 말씀에는 지혜의 싹은 사망이다.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이제 한 번 죽게 되는데, 바로 이 육신으로 왔던, 바로 흙에서 왔던 육신은 이제 흙에서 나는 그런 바로 소산의 것을 먹고 살다가 바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우리 코에다가 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육체가 범죄한 모든 죄를 바로 내 영혼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대로 내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바로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하더라. 바로 영원한 저주인 그런 바로 영원한 고통인 바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둘째 죽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자든 없는 자든, 그가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과 팔자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떻고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한평생을 그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바로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바로 뭐냐면은 일평생 마귀 심부름꾼 하다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술의 포로가 되어지고 마약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어지고 게임의 포로가 되어지고 우울증과 정신병과 우상숭배와 점술과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무속에 빠져서,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는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요, 지옥 배경에서,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런 바로 연예인, 명예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런 바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은 거예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으면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순간 치료해 보려고 마약을 대하고, 그리고 술 참으로 먹다가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끊는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 고통이 끝난다고 천만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요? 60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바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훌륭한 집을 건축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성공을 거기다 쌓아 보세요. 아무리 경제를 여러분 쌓아 보세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바람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힘들 때가 옵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에 모진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참으로 그 인생에 모진 그런 바로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 위에다가 세운 그런 바로 집은 왕창장창 탕탕 다 무너져 버려요.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가 쌓은 그런 바로 그 모든 그런 바로 물질에 참으로 공든탑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복음도 모르고 다니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불신자 수준으로 이렇게 망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망해버려요. 어느 한순간 인생에 바람이 부는 날 사업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육체가 무너져 버려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저 사람 고생 많이 하는데 이제는 살만해. 근데 고칠 수 없는 그런 바로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다 키워놨어요. 근데 이제는 저 자식 그렇게 뒷바라지에서 저 자식 통해서 이제는 효도받게 쬐는데 그 자식을 사고가 나고 죽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한전에 떨어지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왜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지옥의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요, 이렇게 갑니다. 까불 필요도 없어요. 잘난 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시되죠? 야, 봐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잖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또 잠깐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남을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똑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있는 인간은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 인한 그 결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멋대로 살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에 멸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셨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결과도 끝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끝내버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기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하신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까지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바로 증거를 대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당신 자신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바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한 그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그가 바로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셨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훌륭한 우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은 죽어서 그들의 무덤이 지금 훌륭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 어떤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그러졌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